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계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명. 이 계명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명령을 받을 때에 그대로 행동하고 싶은 충동이 또 생깁니다. 이 계명을 잘 활용하는 데가 군대죠.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이면 총살해도 된다는, 전시에는 총살해도 된다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명령은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대로 말 그대로. 우로 가 했는데 좌로 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전진했는데 전진 안 하면 뒤에서 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명령에는 복종해야 되는 그런 그게 계명이죠. 계명이라는 뜻이, 율법이라는 뜻 속에는 계명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정해놓은 것이 계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법적인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에는 역시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법을 어기면 나쁜 거고 법을 지키면 좋은 거고, 법을 지키면 너에게 좋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해가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법에는 물론 악법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법의 목적은 유익이죠. 선하고 좋은 거. 그런데 법에는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법에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들어가 있다. 법 속에는. 법은 명확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지 않는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법은 감정에 호소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반드시 행동과 연결된 것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의 약점이기도 한데 결국은 구체적인 행동을 피하려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래서 정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말한 범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법꾸라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아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앞으로 할 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법전에 써놓으면은 아마 세상은 법전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의 한계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법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보다는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목적, 그리고 그 가치관, 이걸 강조를 하죠. 그걸 먼저 가르쳐요. 성경에서는 십계명을 가르치고 반드시 뭘 한꺼번에 계명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가르치는데 십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누가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 한 가지다. 결국은 사랑하라는 말로 규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요한복음에 아주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모든 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간단하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뭔가 캥기는 것이 있으면 그런데 사랑하는 것을 더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율법의 정신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에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죄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만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단지 죄라는 것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임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로 계명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편해요. 죄를 방지하는데 율법만큼 효과적인 것이 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도록, 대부분 사람들은 잘 지킵니다. 못된 사람들만 안 지키고. 그래서 선한 의도만 있다면
굳이 그걸 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편합니다. 10가지밖에 아니잖아, 10계명은.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는데 그 만약에 그 계명이 없다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다가 더 힘들겠죠. 하나님만 섬기는 게 편하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편하겠어요? 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편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은 편리하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의 삶에 편리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편할까요? 미신을 섬기는 게 편할까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주변에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거야. 1년 365일 쉬는 시간이 없어. 미신 섬기려고 하다 보면 별짓을 다 해야 하여튼.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화가 돼서. 근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미신을 섬기지는 않은데 자기를 섬기죠. 자기를 섬기고 강아지를 섬기고 고양이도 섬기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강아지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섬겨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보다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여튼 기독교 계명은 편리합니다. 10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 10가지도 하나로 딱 축약을 서로 사랑하라로 끝나요.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사랑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못하게끔 십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편해요. 사랑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바람 피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온갖 머리를 다 쓰죠. 온갖 돈을 다 쓰고 그게 힘든 거야. 사랑하면 끝나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 멍청하면 바람을 못 피워요. 금방 하루 만에 들킵니다. 멍청하면. 이게 여러분이 조금 나는 좀 머리가 딸린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바람 피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 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율법에는 또 어떤 성격이 있느냐면 정죄와 형벌의 성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십계명에도 남아있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형벌이 명시되어 있어요. 모든 법전에는 이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 뜻이고 벌금은 얼마다.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형법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법에는 정죄라는 것이 있고 형벌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달리 우리 기독교 율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 율법에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 율법이 아주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향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기독교 율법 안에는. 율법 자체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 그리고 이제 기독교 율법의 특징은 약간 서사적이고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인 경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율법이 지워지죠.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율법은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계명에는 역사가 빠지면 또 계명이 안 돼요. 계명의 이유가 또 역사 속에 숨어 들어가 있고 그 형벌도 역사 안에서 나타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역사가 힘들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도가 그 기독교 율법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율법의 특징은 구원을 향한 목적의식,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게 인류에까지도 확장이 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희생으로 범법에 대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 율법의 완성이죠. 이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이시고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율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십계명 같은 그런 계명이 있고 두 번째는 정결의식, 죄를 씻는 의식이 있죠. 그리고 제사의식. 이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된다. 그러면 이 죄를 씻는 의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속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소나 양을 대신 잡아서 너의 죄를 얘한테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의식이죠. 요즘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지. 자기 죄를 지가 담당해야지 왜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이게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의식이 있어요. 잉카나 아즈텍 이런 자들이 왜 망했어요? 유대교는 그래도 그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나가 아닌 너에게 뒤집어 씌우죠. 너무 잔인하죠.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그 사람을 죽이는 쇼까지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이 그 신대륙을 점령하고 다 죽여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그런 너무 그 처참한 종교 의식으로 이 사회 전체가 와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이미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유교 율법주의라는 그 율법주의에 찌들다가 중국 사대주의에 또 찌들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했죠. 국방도 못하고 공정도 못하고 분배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낼름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때 전쟁도 하지 않고 집어삼켰잖아요. 그때 고종 황제가 요구한 것이 뭐예요? 종묘사직만 지켜달라. 그 짓을 했어요. 그 종묘사직이라는 율법주의 그거 지키느라고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고종 황제가 거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것만 지켜달라고 해서. 전쟁을 했어야 될까요? 전쟁하면서 완전히 망했어야 될까요? 만약에 전쟁을 했더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을 텐데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죽었지 않느냐. 하여튼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율법주의의 많은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많이 없앴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단숨에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제사는 끝내버렸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고, 또 뭐가 있죠? 대속에 관한 거, 양을 죽이고 소가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끔 하던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완성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남은 건 뭐예요? 10계명만 남은 겁니다. 결국 10계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10계명을 지키고 기독교인들도 10계명을 지켜요. 기독교 율법의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죄인인 인간에게 대한 어떤 치유가 열렸어요. 완벽한 치유가 열렸죠. 완벽한 어떤 속죄가 열렸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치유가 됐으니까 십계명을 꼭 지켜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있죠. 물론 이제 이단들은 이 복음을 악용을 하죠. 여전히. 그러면 율법주의란 뭐냐? 율법주의란 율법 플러스 마귀가 되면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최초의 율법주의는 하와가 마귀의 꿰매에 빠져 들어가면서 생겼죠. 유혹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뭘로 유혹합니까? 믿지 마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왜 믿느냐? 믿지 마라. 그거 따먹어도 된다. 안 죽는다.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마귀가 딱 붙으면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에 빠지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교만하게 하고 탐심, 악한 정욕.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 불신앙하는 자들, 자기애가 강한 자들, 탐심이 있는 자들, 악한 정욕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것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왠지 모르게 나에게 율법 알러지 현상이 생긴다. 그럼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커져요. 기독교인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에 대해서 약간 알러지 반응이 내게 생긴다,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빠지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왠지 모르게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눈길이 간다. 그러면은 어떤 계명에 알러지 반응이 생길까요?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에 듣기도 싫고 귀를 막고 싶고 아닐 거라. 이것은 불륜이 아니고 이것은 나는 로맨스야. 이런 쪽으로 억지 해석을 하면서 알러지 반응이 생깁니다. 뭔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 막 탐이 난다. 이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생깁니다. 왠지 이상한 이론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거짓말 같은 이론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고 같이 훔쳐야 된다. 저 부자의 것은 우리의 노동의 대가지 우리 것을 훔쳐갔으니까 우리가 훔쳐와야 된다. 우리 같이 뭉쳐서 이렇게 으쌰으쌰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탐심입니다. 그냥 탐심일 뿐이에요. 그걸 아무리 거기다가 인간의 이론 다 갖다 뒤집어 써도 결국은 탐심이에요.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지는 자들은 율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돼 있고 율법 알러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율법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자기에게 유리한 율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 우리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거짓말을 더 선호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 아주 화려한 거짓말. 내가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저 생각은, 참, 그럴듯한 생각인데, 근데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또 어긋나.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아니야, 진화야.
근데 어쩐지 그 진화가 더 멋있어 보여. 사실은 더 거짓말인데 그게 더 매력적으로 이걸 말해야 요즘에 좀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런 쪽으로 빠져들어가요. 거짓말 투성이인데. 그다음에 네 번째로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 자기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흔히 이제 여기에 빠지게 되는데, 나는 율법을 지켜, 너는 안 지키지? 이렇게 돼요. 수많은 600가지 이상의 율법이 있잖아요. 나는 지켜, 너는 안 지키지? 너는 나쁜 놈이야. 나는 지키니까 이렇게 자기 우월감에 빠져요. 율법을 지키면서. 근데 이건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율법이라는 게 그냥 만인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지키는데 너는 안 지키는, 나는 문명인이고 너는 야만인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갈라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죄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이상한 그 현상이 있어요. 자기 우월감에 빠지도록 율법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게. 근데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한 단계 더 넘어가죠. 정죄하죠. 정죄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그게 이제 정죄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낙인을 찍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쑥덕쑥덕. 네. 한무의 장로님 아들이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그 정죄감. 그랬대? 못된 놈이네. 정죄해버려,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러면 그 친구는 그 교회 그룹 안에 이제 편안하게 다닐 수가 없어. 저놈은 사익감은 아니야. 그런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서워요, 이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잊어버려. 들키지 않는 죄가 자기에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킨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감을 가져요. 무섭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만든 게 아닌데 그런 짓을 해. 한국 교회에서도 절대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1절에 5절 바리새인이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정죄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안식일에 그 밀밭에서 밀을 훑어서 타작까지 하고 입에 터 넣다니,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굉장히 정죄감이거든요. 대놓고 막 뒤에서 우리는 그래도 뒤에서 수근수근, 한국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하잖아. 그래 착해 그래도 조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삿대질하고 막 정치인 같아. 하여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놓고 막 삿대질을 하잖아.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하루 종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게 율법주의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어떤 그 도덕의식으로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삿대질을 하거나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정죄감을 갖거나, 이게 평생 가요. 또 희한하게 한번 너는 나쁜 놈 이렇게 딱 찍잖아요. 여기에 대를 이어서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찍혀요. 이런 죄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사랑 아니잖아. 율법 정신을 완벽하게 여기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밉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내 식구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좋아한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요. 이게요, 놀랍습니다. 이게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야.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저놈 죽여라. 내가 죽이지는 못하고 네가 가서 죽여라. 내가 비판하면 좀 격떨어지니까 네가 가서 비판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주사파주의 사람들입니다. 주사파도 엄청난 율법이에요. 주사파. 우리나라를 제일 지금 혼란시키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것이 주사파주의입니다. 여전히 있어요. 북한에서도 지금 다들 시들시들한데 왜 남한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활개를 치는지, 민주주의라는 것을 등에 업고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로 권력적인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권력자에게 율법만큼 유용한 도구는 없어요.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형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면은 이 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난도질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서로 법을 가지고 서로 난도질을 하고, 이 법을 사용했는데 아마 여기서 또 걸리네. 그걸 가지고 또 뭐 서로 막 치고받고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하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는 이제 나라가 발전하지는 못합니다. 100km로 달려야 되는데 10km로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유당 시절에 그 꼴을 보고 이 정치인놈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이놈들은 그러면서 일으켰던 것이 5.16 쿠데타 아닙니까? 징글징글하니까 그때는 더 했어. 하여튼 그때로 온통 깡패들이 정치하고, 지금도 이상하게 요즘에 깡패들이 정치를 많이 해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악한 자들이 권력으로 몰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집행권이 있어요. 법의 집행권.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집행하겠다는.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너는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 권력에 대한 법을 제대로 사용했느냐에 대한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인 자들은 반드시 내가 이 권력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뭐 똑같아요. 옛날에 함부로 권력 잡았다가 박정희도 총탄에 죽었고 전두환이도 그 죽을 때까지 법정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당했고, 노무현 씨는 자살로 마감을 했고, 그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상한 짓을 해놓고도 자기들 지지층으로 감싸줘 자기를 마치 누에꼬치가 누에꼬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자기 편으로 자기를 완전히 감싸놓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럼 요즘에 새로 부상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냐?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반기독교주의입니다. 이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주의의 앞장선 율법주의가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아예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망했잖아요. 신공산주의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여전히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는 이미 한물 갔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이 신공산주의 이론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데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쪽이에요. 잘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잘 활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자기들이 이제 좀 자기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환경율법주의이죠. 환경율법주의자들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걸로 인해서 기가 좀 죽었어요. 이제.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이전 정권이 환경율법주의를 등에 업고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온 4대강 다 훼손시키고 그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원자력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그런 짓을 했죠. 그래가지고 태양광 어쩌고저쩌고 뭐 풍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자를 시켰지만은 거의 대부분 망하고 말았죠. 수년 내에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하느냐? 이게 환경율법주의가 가져온 폐해입니다. 올해 작년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홍수 났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또 가뭄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환경율법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인류가 환경을 파괴해서 그런다. 근데 역사에 보면은 이미 100년 전에도 그런 홍수가 있었고 그런 가뭄이 있었어. 그때는 뭐야 또. 그때는 이미 환경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너네 얘기하지만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자연재해를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이러지 말자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그 자체를 차단시켰죠. 환경율법주의가. 이건 우리 죄이긴 해. 하여튼 똑같이 우리 죄이긴 한데 환경을 우리가 훼손시켜서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이 재난을 우리 멈춰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는데 하나님 엄마 어떡하나? 자연재해 내 잘못 아니야? 너네들이 잘못한 거야? 내 잘못 아니야? 그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오존 구멍을 단숨에 막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저 거센 태풍을 일순간에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굳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율법주의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열심히 잘 하시면은 빙하 녹는 거 막을 수 있나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불가능합니다. 환경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라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휘발유 떼고 석유를 더 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는데 난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이 온난화를 못 막겠는데 그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말도 아닌 소리예요. 말도 아닌 소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끝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에게 도움 청하는 게 최고 좋아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길,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밖에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예 없어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기독교인 여러분, 누가 제일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건 타종교회도 많아. 유대교회도 많고. 열정주의는 답은 뭡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셔요. 답을 물어보지 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가를 따지세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할 때에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나요? 그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나요? 성령 충만은 그거 하나로 가리지 다른 것으로 가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나 지혜가 충만하고 그냥 지혜가 충만할 수도 있는데 마귀도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면서. 근데 마귀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겁니다. 절대 이것은 못 따라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뭘 가지고 보느냐? 그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오직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결국은 성령 충만이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에 관한 분명한 지혜를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니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살아가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